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세는 이 12장에서 본격적인 율법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땅에서 평생 곧이 새겨들어야 할 규례와 그리고 법도입니다. 이 율법 준수는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걸쳐서 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기준이 됩니다. 율법 순종은 애굽에서의 삶을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언약적인 행위입니다. 모세는 이제 그들이 지켜야 할 법들을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할 일은 그 땅 곳곳에 설치된 그 우상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각종 주상과 아세라상과 조각 신상들을 부수고 불사르는 일이었습니다. 높은 산과 언덕 그리고 무성한 나무 아래는 이방의 성소와 제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가나안의 지방 이 제처소들이 돌이나 그리고 벽돌로 지은 이 건축물이 아니라 옥외 제의 시설물들이었습니다. 이 절의 원문을 보면 이 명령형 동사인 파멸하라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나옵니다. 완전히 파멸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런 동의어 반복을 통해서 반드시 파멸하고 철저히 파멸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연속으로 헐라, 깨뜨리라, 불사르라, 찌그라, 멸하라 같은 이러한 명령 동사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방신들의 제단들을 비롯하여서 그곳에 세워진 주상, 그러니까 돌기둥, 아세라 목상, 그리고 조각된 이 신상들을 모두 다 부수고 찍어내고 불살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상의 이름들을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게 해야 한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의 제1계명과 그리고 제2계명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예배의 중앙 성소화를 위한 그런 강력한 조치가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곳이 파멸당하는 그런 이유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모세는 여기 신명기의 저자는 그것을 언어 유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파멸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면 그들은 파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인 이 예배 장소를 또 지정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지정한 곳은 불법적인 장소로 간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그곳을 단지 여호와께서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라 부를 뿐 아직까지는 특정한 곳을 적시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지명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곳은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한 장소를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본인이 자신이 지정한 이 장소, 곧 성소에 자신의 이름을 두며 또한 본인 자신이 거기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의 번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도 있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곧 자신이 거기 거하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그러한 성소에 자신의 이름을 둠으로써 거기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한 곳인지 아니면 각 지방에 여러 곳을 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상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현존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택된 모든 곳에서 제의를 드렸지만 앞으로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그 곳에서만 제의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모세는 이렇게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는 이 정한 곳에서 드려야 할 제물의 7형태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언급된 이 일부 제물의 형태가 여기에서 누락이 되기는 했지만 일곱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모든 제물을 이곳으로 가져와야 함을 보여줍니다. 먼저 희생 제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조와 거제 그리고 끝으로 서원제와 낙헌제 소와 양의 첫 태생들이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이 번제와 제물보다는 번제와 희생제가 조금 더 나은 번역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 번제와 희생제는 모든 희생 짐승의 제물들을 가리치는 총칭어법입니다. 이 견해는 이 이어지는 품목들에서 별도로 서원제와 그리고 낙헌 예물, 그러니까 낙헌제 이것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서원제와 낙헌제는 화목제의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들을 공동체의 나눔을 강조하는 이 신명기에서 특히 중시되는 그러한 제사이기 때문에 뒤에 별도로 나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제는 사실 손으로 올리는 동작으로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성전에 올려 바치는 봉헌물, 곧 자원에서 가져온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봉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서원제와 낙헌제 혹은 자원제 이러한 것들이 곧 네데르와 네다바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로 레위기 7장 11절에서부터 21절에서는 세 종류로 구성된 화목제의 품목들이 속합니다. 이 서원의 화목제는 서원 기도가 응답된 후에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그러한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바치는 감사의 제물이었고 낙헌의 이 화목제는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순전히 본인이 스스로 자원해서 바치는 그러한 감사의 제물입니다. 여기서는 이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찬양과 감사의 화목제인 이 토다, 히브리어로 화목제가 토다가 빠져 있는데 이 토다는 특별히 목숨과 관련된 감사한 일을 경험했을 때 바치는 가장 뜨거운 그러한 감사의 제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와 양 그리고 염소의 첫 새끼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분류가 되어서 성전에 바쳐야 했습니다. 여호와께 이 바쳐진 제물들은 이 제물을 바치는 자와 그리고 그의 집에 거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중앙 성소에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이 제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과 동시에 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축제였던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드렸습니다. 각기 소견대로 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에 가서는 여호와의 제단이라 불린 곳에서만 이 봉헌물을 바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 완성 직후에 반포한 이 레위기는 17장 1절에서부터 9절에서 사적인 제단의 불법적인 운용을 강력히 금지하고 그리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존재한 광야 시절에서는 광야의 상황 때문에 그런 광행이 전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 다시 애굽에서 지켜온 그 관행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이 거짓 신들과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갈 위험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모세는 조상들의 이 오랜 관행을 금지하면서 꼭
지정된 성소에서만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너희의 가족이 즐기라 라고 했는데 아까 12절에서는 그 가족의 범위를 굉장히 크게 넓힙니다. 아내, 아내와 그리고 자녀, 자녀를 동반을 해야 하고 노비와 더불어서 성중에 거하는 모든 레위인들도 참석해야 합니다. 그 기쁨 안에. 그리고 백성들이 매번 중앙성소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을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어쩌면 가까운 택한 성소에서 이 법규를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포함이 되는 이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생계를 함께 책임져 줘야 했었습니다. 13절부터는 일반 도살과 그리고 희생 도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희생 도살은 반드시 앞으로 택하시는 그 성소에서만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고기를 먹기 위한 그냥 일반 도살은 가축이든 사냥감이든 아무 데서나 가능히 했는데 다만 피는 모든 땅에 쏟은 뒤에 물과 같이 쏟은 뒤에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부터 19절은 성소에서 바치는 이 각종 봉헌물들을 가족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함께 나누라는 명령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이 법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중요하게 강조했고 중요하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12장은 우상숭배의 문제를 다루다가 일반 도살과 그리고 희생도살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 희생도살을 지정된 성소로 제한해서 불법한 성소의 우상숭배가 절대로 유입되지 못하게 철저히 막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만 믿고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앙은 그 땅에 설치된 우상 제물들을 모두 헐고 그리고 우상의 형상들을 모두 부수고 불사르는 것으로 우선 표현되어야 합니다. 선별적인 제거가 아니고요.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찢고 멸할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고 그리고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그런 제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협은 절대 없습니다. 참과 거짓, 그리고 실제와 허위, 그리고 신비와 신화 등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는 걸쳐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이라도 다른 무엇과 비교의 대상이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나누어 줘도 될 만한 그런 대상이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으로도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비교적 나은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한 분과 그리고 그 한 분만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고 있는 신앙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가나안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이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에 어울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분이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 중앙성소 한 곳뿐인지 아니면 거리를 감안하여 복수로 정하셨는지는 의견이 나뉘긴 하지만 한 개든 아니면 복수든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덜 화려하고 덜 웅장하고 그리고 더 소박할지라도 이 주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만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열정과 정성,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따라서 여호와의 제단을 정하고 바치고 싶은 봉헌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정한 대로 정한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깃이 없는 이 레위 지파를 또 반드시 챙겨야 한다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지성하여 감천하겠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겸손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드려도 어떻게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제사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합법적인 제사는 바치라고 한 것만, 그리고 바치라고 한 날에, 그리고 바치라고 한 방식대로, 바치라고 한 사람을 통해 바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즐거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십계명이 신학적이라면 이 신명기 법전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회생활 속에서 구현하도록 정치와 그리고 사회 그리고 종교제들을 세우는 일에 역점을 두고 계속해서 그 법에 대한 명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 땅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 뜻을 구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법전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정의 사회 구현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는데,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그 제사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그 웅장한 성정도 빈 공간에 지나지 않으며, 그리고 아무리 값진 예물도 공연한 그 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화려한 건물 장식과 그리고 장엄한 예배 의식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상의 예물을 바치는 제사로서 처음 난 것과 그리고 아름다운 서원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상의 예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동시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예물은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은보화도 아니고 나의 자랑거리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물은 바로 영과 진리가 들어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는 제사로 자기 가족은 물론 자신의 수하 그리고 수하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웃의 모든 사람들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를 나누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형식과 습관에 따라 아무런 확신이나 감사, 기쁨 없이 드리는 그런 종교 의식에 불과하지 않게끔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웃과 함께한 예배인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할 것이 없는지 한번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거칠애뿐만 아니라 거칠애라든지 사람들의 자랑거리라든지 사람이 봤을 때 뭔가 풍성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모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바로 예배입니다. 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를 쫓아서 공동체와 함께 즐거이 예배를 할 때 예배는
축복이 되고 그리고 예배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되찾을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예배가 형식과 습관이 아닌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로 드리고 있는지,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지, 습관적으로만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주님께 온전히 영과 진리로만 예배를 드려야 함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온 마음 다하는 그러한 최상의 예물을 바치는,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는 그 태도로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